여러분과 함께 철로 역정 시리즈를 올해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다가 지난 2주간 우리 한가족 예배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한 35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시리즈 4번째 시간 고집과 변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좁은 그 길로 향해서 피난길을 떠나는 우리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는 처음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성격과 또한 그 인물들의 그 모습들을,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잴 수 있냐면, 물론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쓴 저자가 그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 이름 자체에 그 사람의 성향과 믿음의 수준을 넣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철로역정의 이 대목에서 보면 오늘 본문 그 제목인 고집과 변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에 나온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고집이라는 사람과 변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사진을 잠깐 보면 필그림 하우스 저 가평에 있는 그 철로역정 공원에 가보면 이 고집과 변덕의 동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고집이고 누가 변덕일까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변덕입니다. 팔짱을 끼고 완고한 모습으로 다친 표정과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는 자가 바로 고집인 것이죠. 왜 변덕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먼저 고집에게 복된 소식을 증언합니다. 이곳에 머물다가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는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보이는데 우리가 저기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다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이 가자. 처음에는 듣는 척 하더니만 이 굳은 마음의 소유자, 이 고집이라는 자는 그의 말을 듣고 거부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말씀에 의심을 품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는 이 고집이라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 변덕. 이 변덕은 처음에는 그 크리스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럼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고집의 모습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크리스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절망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망이라는 수렁에 같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입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머리끝까지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서 진흙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 변덕은 힘이 셌는지 크리스찬보다 먼저 발버둥 쳐서 가까스로 그 절망이라는 늪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 크리스찬을 그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저 실망한 나머지 크리스찬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이 고집과 변덕의 모습, 오늘날 말씀을 받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고집과 변덕의 모습을 가진 다양한 밭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적어도 최소 10번 이상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거나 또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만 하고 끝내는 다른 기타의 비유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고 이 비유를 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비유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설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로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또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 고집과 변덕,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비유를 앞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줬는가? 왜냐하면 그들을 봐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12장에 그 대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도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표적인 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 이적을 보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라는 바람 속에서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적을 요구하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2절에서 38절에서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기를 바랬던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자들이 그 눈앞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완고한 생각들, 고집스러운 마음들, 그것으로 판단하고 열린 마음이 아닌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집스러운 그들의 완고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들었고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집 그 사람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시대 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9절에서 그들의 완악한 고집스러운 그런 완악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가 바로 이 고집,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완악하고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예 거부하고 고착된 신앙 가운데서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외치고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평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가장 총무님들이 있고 이들을 비난하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일은 그 말씀 사역자들의 명예가 깎아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일은 그 비난하는 자의 영혼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자의 영혼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그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스타일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은 종류가 있지만 시는 종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긴 시, 또한 짧은 시, 둥그런 시, 뭉툭한 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동일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밭과 기온, 환경이 씨가 자라기 좋은 모습이라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이러쿵저러쿵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요? 바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요? 그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님,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눈이 빨간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고민이 돼요. 저분은 잠을 자서 빨간 건가? 아니면 정말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눈물 때문에 빨간 건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화, 그 감동과 감화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빗대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고집스러운 완고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덕이라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듣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바로 누굽니까? 백성들의 무리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호했어요. 오병이어나 여러 가지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에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동과 그들의 지도가 있었지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빌라도를 향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두 번이나 선언하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악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자들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는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영화롭게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로 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변덕스러운 마음 왜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내면의 마음 때문에, 내면의 그 유혹과 또한 욕심 때문에, 나아가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적이 보여지고 신령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알아듣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등 돌려서 주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데, 먼저는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은 외부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이었어요? 여기 보면 21절에 환난이나 박해의 환경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심각하게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도 금방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금방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 성경을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 욥의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의 아내. 욥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킨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는 정반대였어요. 너무나 극심한 피부병을 앓아서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이러한 악담을 퍼붓게 되는데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통 중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욥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이 돌밭인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다가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였고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만 남아있는 것이죠. 변덕스러운 마음, 돌밭을 가진 자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박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생길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또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난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는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반석에서 굳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환난이 왔을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고난과 또한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갑작스럽게 한 성도님이 암이 의심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직까지 이제 조직검사 중에 있고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이 의심된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병실을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암이든 그렇지 않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이 아무 이상 없이 정말 별탈 없이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만약 저에게도 동일한 암이 의심된다고 한번 검사해 보라고, 암에 걸렸다고 혹은 그렇게 누가 말을 한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떠한 말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스럽게 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부에 어떤 박해와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환경이 나를 옥죄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픔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변덕스러운 신앙인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밭이 남아있습니까? 22절인데 이것도 변덕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도 또 다른 변덕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변덕은 어떻습니까? 앞서서는 박해와 환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내적인 내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마음이, 또한 내가 행동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때로는 갑자기 문득문득 들리는, 생각나는 염려들이 있어요.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1년 뒤, 2년 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다양한 세상,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걱정하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내일,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의 걱정을 지금부터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그 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서 돈이 최우선순위라고 여겨지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면서 돈이 내 수중에 없을 때, 내 지갑에 채워지지 않을 때, 신용카드 한 장이 꼽혀지지 않을 때 불안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식물이 자라는 그 찰나에 가시떨기 덩굴에 가로막혀 기운을 내지 못하고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데마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어떤 자였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데마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또한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때에, 말년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힘이 많이 떨어져 있을 그때에 데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도망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사명의 길을 이탈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데마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내 마음에 의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좋은 땅, 좋은 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의 의미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켰을 때, 인내하면서 결실하며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있을 때에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나아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설날에 처가가 있는 통영에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어서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나도 좀 명절 때 지방을 좀 갔으면 좋겠다. 맨날 서울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멀더라고요. 통영 정말 멀더라고요. 예, 한 평소에도 6시간 걸리는데 명절 때 8시간, 9시간,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2박 3일의 일정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느낀 거는 아름다운 다도해가 펼쳐지지만 저 섬을 내가 언제 가는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욕지도라는 섬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제주에 감귤이 있다면 욕지도에는 2가지 고가 유명한데, 첫 번째 고는 고등어가 유명합니다. 고등어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고등어가 유명한 곳이고, 또 하나는 고구마가 유명합니다. 고구마. 또 욕지도 고구마를 말로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겨울이어서 많지는 않았지만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상점을 지나가는데 어떤 상점 주인이 좀 식었지만 고구마를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얇게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맛있는가 했더니만 보니까 딱 열었는데 찐득하니 이렇게 고구마가 있더라고요. 딱 한 입 물었는데 꿀에 그냥 아주 잠긴 것 같은, 막 꿀이 철철 흐르는 고구마를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고구마가 세상에 있다니. 그래서 그거를 주인의 게임에 넘어가서 3kg나 사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먹고 있고 오늘도 먹었는데, 그 고구마가 왜 유명할까? 욕지도 고구마가 키로당 비쌀 때는 거의 10,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고구마가 유명할까? 또 이 고구마 왜 맛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사진을 잠깐 보면 이 비탈진 그 언덕길에 이 고구마를 많이 심게 되는데, 해풍을 맞아가며 맛있어지고 또 일조량도 풍부해서 더 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거 흙이 황토예요, 황토. 아주 좋은 흙이죠. 이 황토에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더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욕지도 고구마를 보면서 참 나의 신앙, 우리의 인생길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평탄하지 못한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비탈지고 굴곡진 인생길, 거센 해풍도 있고 뜨거운 햇빛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인생길 아닙니까? 하지만 끝까지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말씀의 밭 위에서 그것이 자라면, 또 기경되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맛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밭이 되어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길이 비록 비탈지고 또한 굴곡지고 또한 해풍이 있고 햇볕이 강한 햇볕이 있고 내 인생길은 왜 이런 요망 요거린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푹 잠긴 인생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부인이, 비교적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부인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매력을 지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한 화장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다 화장하고 오셨을 텐데 다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이 화장법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들과는 다른 화장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입술에는 진실이라는
립스틱을 바르고요. 나의 음성은 친절이라는 목소리로 다듬습니다. 나의 눈은 관심으로 눈 화장을 하고요. 나의 손은 섬김으로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나의 가슴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려 하고 나의 코는 신령한 하늘의 향기를 맡으려 합니다. 그리고 나의 비밀인데 나의 미용 음식이 있는데 날마다 시시때때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화장법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미용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청년부 수련회 제가 첫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소망을 느낄 수 있었고 참 기대가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일생일대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놀라운 결단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벌써 한 달이 후딱 가버렸어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더 빠른 삶의 패턴을 갖게 되는데 빠를수록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빠를수록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욕지도 고구마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맛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연약한 믿음이 쌓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주위에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물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했던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세상 염려 가운데 크게 흔들렸던 변덕이 심한 우리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탈진 인생길이지만 거센 해풍이나 뜨거운 햇빛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오니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각종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 영적인 곤고함과 곤핍함으로 신음하는 화평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환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주시사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신음이 여호와 라파 대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승리의 계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